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14절, 15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야 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심에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14절 15절 말씀은 이 말씀의 보충 설명처럼 주님께서 붙여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14절 15절은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진 않고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덧붙이신 표현으로 이 말씀이 함께 더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4번째 강구를 살펴보면서 매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양식이나 생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매일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까지 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그것이 음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주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누구든지 매일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마음에 여러분들 새겨두셔야 합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점은 곧 다른 강구들도 매일 우리가 강구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한다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기도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모두 우리가 매일 간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할 5번째 강구인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매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이 아둔하고 생각이 짧아서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도 그 뜻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계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약에 정말 믿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또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기도를 믿음 가운데서 한다면 이것을 똑같이 반복해도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들을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매일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지난주에 살폈을 때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곧장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보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간구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간구는 역시 매일매일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야 하고 또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또는 나는 죄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는다면 어느 부분 하나 죄인이 아닌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매일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기도기도 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방해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긴 한데요. 주님이 이 주기도문에서 이 표현들을 가르쳐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로 국한됩니다. 그건 뒤에 다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우리 성경에서 죄라고 표현한 말이 원어로는 이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 원문대로 읽는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읽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죄라고 의역을 해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죄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 죄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왜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빚이라고 표현하신 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이라는 단어는 분명 우리 성경에서 번역해 놓은 것처럼 죄가 맞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죄라고 말할 경우에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라고 얘기하면 그래, 죄 지었네, 이걸 어떡하겠어 이러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빚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얘기가 다르죠. 빚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빚이라고 하면 갚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죄를 용서하라는 말은 그저 윤리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채를 의미하는 빚이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럴 땐 얘기가 좀 달라져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누군가 나에게 빚졌다라고 얘기하면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권리예요. 그런데 그러한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말은 내가 당연하게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탕감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이 간구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깊게 생각해 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빚졌어요. 그거를 내가 용서해 준대요. 탕감해 준대요. 없는 걸로 쳐준대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내가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죄 졌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가 나한테 죄 지면요, 그냥 안 보고 살면 속 편해요. 그거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안 보고 살면 돼요. 그거는 그냥 나쁜 놈이라고 그냥 욕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빚은 내가 받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받아도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도 용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보다 빚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의미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빚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빚이라고만 하면 또 진짜 빚이라고 착각하실까봐 14절 15절에다가 부연 설명을 덧붙여 놓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14절 15절에는 사람의 빚이라고 안 하고 거기 잘못이라고 돼 있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빚이란 표현 대신에 잘못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잘못으로 번역을 한 이 단어는 범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빚이라고 표현해 놓으시고 뒤에 가서는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죄를 얘기해 놨습니다. 그 얘기는 단순히 빚이 아니라 이게 죄를 의미한다라는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죄를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의 표현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서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만 하고 끝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른 표현을 또 덧붙여 놓으셨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무서운 경고예요. 무서운 경고라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응어리를 담고 원한을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한을 품은 채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쉽게 될 수도 있고 시간이 필요하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1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조건적인 간구로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또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선행을 먼저 했기 때문이라고 보이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 즉 우리가 지옥에 가야 했던 죄인이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의 근원은 이미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로 먼저 된 일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은혜를 근거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이 주는 중요한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용서라는 말은 말하는 건 쉽습니다. 실제 하는 건 어려워요. 실제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건들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아내 하와와 함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을 찾아와서 물으시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보다는 핑계를 댔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물어봐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처지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사실을 고하면서 용서를 빌라는 거였어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다 알지만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빌 기회를 지금 주님이 주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아담이 자기 아내 탓합니다. 하와 잘못이에요. 하와는 또 누구 탓합니까? 뱀 탓해요. 하와는 빼놓고 일단 아담만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란 거예요? 하와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말엔 궁극적인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아담의 말은 이런 의미예요. 여자가 열매를 내게 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문제인데 그 여자는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못을 묻지 마세요예요. 아담의 말은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선악과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이 대번에 하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그거를 뭐하러 만들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 만든 하나님이 잘못이지. 그걸 먹은 아담이 잘못이야? 봐봐요. 우리가 누구 자손인지 금방 티가 나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항상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해요. 우리 수준이 그래요. 어쨌든 아담이 지금 하나님 잘못이라고 말을 돌려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장 그의 자녀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이게 보이는데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 몰라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요, 알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또 뭔 소리예요?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그 말은 질문하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또 누구 탓한 거예요? 가인도 사실은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용서를 빌라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신 것도 용서를 빌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 기회를 그렇게 주셨는데 둘 다 어떻게 합니까? 남 탓해요. 용서를 빌 줄 모른다고요. 아담이나 가인이나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습니다. 이 두 사건이 연달아 기록된 것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타락한 그들은 용서를 구할 줄 절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 안다고요.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참된 용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불신자들을 생각하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로 생각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째 강구에서 나오는 용서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해져서 죄를 짓지 않는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도달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순종이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순종하지 못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들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거듭난 존재로서 나는 선을 원하고 있지만 내 안에 악이 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절규는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은 선을 행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해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뭘 또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악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그것을 거부하는 죄악된 모습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다 아시죠?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돼요. 그거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크시면서 부모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봐요, 머릿속으로는 순종해야 하는 거 아는데 불순종도 하시잖아요.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는 심정적으로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듭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서는 악을 저지르는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내 안에 나타난 악을 슬퍼하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또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가짜 신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거를 당위성을 확보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이에요.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건 우리가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쩔 수 없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가면서 죄를 짓는 거에 당위성을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투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죄로부터 굴복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죄와 전투를 하지만 우리는 그 죄에게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죄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는 아예 죄를 안 짓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믿음직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계속 자백을 했어요.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용서받은 증거가 어디서 나타날까? 무엇으로 나타날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던 어떤 표처럼 우리한테 표를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증거가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용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히 큰 용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함을 베푸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들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를 입었다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본성과 습관과 행동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기회만 찾아오면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라고요.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종종 의심하게 됩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기준들을 여러 개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즉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짓는 죄보다 더욱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한하게 큰 죄악을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도 심각한 모순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작은 호의를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용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용서받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즐거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팔복에서도 이미 언급됐던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죄를 용서함 받기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받게 될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든지 내 기도는 굳이 하나님께 용서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든지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용서를 구하려면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기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날마다 죄를 용서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무조건 용서를 베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또한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죄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우리는 언제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문에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역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애초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와 가정 안에서 잘못했을 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 상대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를 용서할 겁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도의 내용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달리 생각해 보면, 내가 참된 성도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날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근본이 뭡니까? 그 사람은 원래 착하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 받았으니까 내 잘못을 용서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도 근본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그걸 하는 거라고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상대를 용서하고 아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얻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저 하나님의 자비에 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 이건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타나는 우리의 자세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완전히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강구에서도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라고 불리는 교회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우리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처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을 배우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나의 죄만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불리는 교회, 곧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부족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혹 다른 누군가가 죄를 짓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천국의 백성이어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죄를 짓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서도 용서받아야 할 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동시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우리의 죄 용서를 기도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참된 신자니까 주님의 용서 때문에 기쁨으로 웃으면서 기도를 끝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마음과 용서할 자세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과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용서의 모습을 보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또한 구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